12장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은 25장에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이삭을,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그도라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는 이삭에게 주었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모두 이삭으로부터 떠나가게 했습니다. 이 땅에서 연수가 다한 아브라함은 죽음을 맞이하고 이삭과 이스마엘은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을 장사합니다. 그런 다음 이스마엘의 생애도 그의 자손들의 이름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을 서술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농축되어 요약되는 것은 묘비에 새겨지는 한 줄의 글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통 묘비명에는 고인의 삶의 철학과 흔적을 담아 놓습니다. 익살스럽게 표현한 묘비명들도 많습니다. 영문으로 HA, 하하하라고 이렇게 쓰여진 묘비명도 보았고요. 잘 놀다 갑니다. 거기 가봤냐? 라고 하는 묘비명도 보았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노라. 김소환 추기경님의 묘비명이고요. 제가 존경하는 은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성도라는 이름이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당신의 묘비에는 누구누구 성도 여기에 잠들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묘비명에는 어떤 글귀가 적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표현하는 한 줄의 기사 역시 이 묘비명처럼 그야말로 그의 생이 어떠했는지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8절에서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어떤 번역에서는 천수를 누렸다고도 표현하는데 한글로는 평이한 이 글귀가 배열된 히브리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높고 늙었다, 혹은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았다, 여기에 상응하는 히브리어는 두 개의 형용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좋은, 만족스러운 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이 두 단어 속에 아브라함의 생애와 그 마지막이 집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이것은 실제적인 유익뿐만이 아니라 기쁨을 의미합니다. 사용된 예를 보면 기쁜 축제일을 선한 날로 표현하고 있고 선한 마음은 즐거움으로 나타냅니다. 이 선함은 오름과도 관계하는데 보다 높은 품질이나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의 개념을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이라고 하는 단어는 충분히 식사하여 만족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하였습니다. 배불리 먹은, 무엇이 많은 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배불리 먹은 듯 가득하여 만족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마지막을 표현하는 의미로서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사용되었는데 일생이 그리고 그의 마지막이 배부르고 만족한 상태, 이보다 더 축복된 삶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며 그 삶 자체가 배불리 먹어서 만족스러운 것처럼 충만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땅의 안전한 울타리와 성공의 디딤돌을 걷어내면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낯선 세계로 떠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세상은 중심으로 오라고 숨짓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자꾸 변두리로 이끌어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걷는 그야말로 좁은 길이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그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그의 인생은 종들의 입에서조차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이 함께하였다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만족스럽게 배불리 먹은 사람처럼 충만한 인생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복은 2세대 이삭에게로 이어집니다.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은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며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약속의 아들에게도 그러할 것을 예고하며 이야기는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자녀를 출산합니다. 사라가 그러했는데 리브가도 불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삭이 이를 위해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태의 문을 여십니다. 간절히 고대하던 아이가 리브가의 뱃속에서 자랍니다. 뱃속에 아이를 품은 그 순간이 얼마나 흥분되고 좋았을까요? 게다가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엄마 리브가가 이에 대하여 근심하며 하나님께 물을 만큼 이 두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치열하게 싸웁니다. 여기서 싸우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부스러뜨리다, 억압하다, 산산조각 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이 동사의 어가는 억압과 학대를 가리키는 용어로 발전하게 되는데 보통 은유적인 용법과 예언적인 용법으로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에서 상한 갈 때 할 때 이 상한에 사용된 단어가 싸우다입니다. 엄마의 태 속에서부터 싸우는 이 두 아들은 붉은이라는 뜻의 에서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의 야곱입니다. 이 둘이 복중에서 서로 부스러뜨릴 만큼 싸웁니다. 약속의 아들인 이삭의 자녀의 등장은 이렇게 분쟁으로 첫 선을 보입니다. 더구나 에서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이 복중에서부터 나뉘며 한 족속이 더 강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에서와 야곱에 대한 미래적 예언이 선포되는 것이지만 자녀가 서로 분쟁하고 반목하게 될 것을, 누구는 섬기고 누구는 섬김을 받은 자가 된다는 사실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복잡한 심경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제 간의 불화, 이것을 보는 것만큼 부모에게 큰 괴로움은 또 없을 것입니다. 본문을 대하면서 가인과 아벨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살인으로 끝난 첫 형제 간의 불화. 한 아들은 살인자요, 다른 아들은 그 살인의 희생자였습니다. 이 두 아들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부모 아담과 하와. 참으로 아프게 일그러진 첫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재현되는 듯하게 이 형제들의 등장은 부산스럽습니다. 20년을 그렇게 기다린 아들들인데 복중에서부터 산산조각 내는 것처럼 이 싸우는 이 두 아들을 품은 부모 리브가와 이삭. 우리의 마음은 왠지 조금 불편해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 가정이 자식들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고 하나님의 택한 약속의 자손 그 가정의 자녀들은 태에서부터 치열하게 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서늘하고 무덤덤하게 선포되는데 두 아들의 성장 일기는 부모의 사랑을 각각 나누어 가지면서 더욱 분리되고 악화됩니다. 게다가 야곱과 에서의 깊은 불화를 촉발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팥죽과 맞바꾸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갑자기 장자의 명분이 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의아함이 있지만, 그리고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그다지 중요하게 작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인간이 그어놓은 선을 뛰어넘으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쨌든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의 장자권은 그들의 성장기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작용을 했고, 에서의 욕구와 경홀이 여김은 또 야곱의 간교함이 서로 엮이면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장자의 명분으로 인하여 야기된 사건을 통해 야곱과 에서는 그들이 가진 각자의 치명적인 인간적인 결함이 공개되면서 25장이 끝을 맺습니다. 최초의 가정에서부터 노아를 거치며 아브라함과 약속의 아들 이삭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이상하리만큼 선택받은 가정의 이상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깨어진 그릇 같은데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하셨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2세대로 순조롭게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은 이삭의 첫 이야기는 불임에 대한 고통이었고, 그 다음 이야기는 두 아들의 다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두 이야기들 역시 은혜롭지 않은 것이 사실 더 많습니다. 믿음의 가정으로서 본받을 만한 모범의 가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란 것이 삶의 외연으로 드러나는 문제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더 깊이 숙고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을 삼으시려고 부르신 약속의 계보에서 지금까지 보여주는 것은 하나같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갈등과 가정의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을 합니다. 두 아들에 대한 부모의 편애도 거침없이 드러냅니다. 사실 이들의 갈등은 창세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에서뿐만이 아니라 각각 민족의 역사를 따라 끊임없이 충돌하고 적대적인 관계로 표출됩니다. 태초로부터 본문에 이르기까지 창세기의 화자가 주목하고 진술하고 있는 가정들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이렇게 역기능적인 갈등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적당히 그럴싸하게 모범적으로 그릴 만도 한데 오히려 인간적인 한계와 약점을 신랄하게 고발하는 듯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야곱의 이야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그의 출생부터 갈등의 그림자를 가지고 나오는데 뱃속에서부터 형과 싸움을 했던 이 야곱이 출생의 순간에서도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그의 성장 과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이 아닌 치부처럼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로 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본문에서도 야곱은 자신의 것이 아닌 타인의 권리를 탐하는 인간으로서 게다가 상대방의 약점을 손에 쥐고 흔든 졸렬한 인격으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이 생생하게 전달되는 야곱의 이야기 속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결이 조금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야곱의 실존과 그 현실이 우리와 너무나 닮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이 울퉁불퉁한 야곱을 향합니다. 이것을 보면 선택과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님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3세대 야곱의 여정이 서로 싸우는지라로 시작이 되지만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늘 다투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선택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실하심에 있음을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나아가 이와 꼭 닮은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실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야곱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야곱과 에서의 싸움처럼 싸움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속의 역사만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프로테스탄트는 항의하다, 이의를 제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로서 그 이름 자체에 싸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500년 이상을 하나로 이어져 온 교회가 서로 다투었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비텐베르크의 대학의 신학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95개의 논제를 공개 토론에 붙이면서 촉발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수세기 동안 누적되어 온 종교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제들과 결함들이 서로 뒤엉켜져 있는 여러 요소들이 기본적으로 존재합니다. 결국 구원의 문제가 돈의 문제로 등식화될 지경까지 다다른 교회의 타락에 신학교수요 사제였던 루터가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 서한은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마주하던 교회의 상황이 500년 전과는 상이하게 많이 달라져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의 치명적인 오류들, 즉 교회의 만문화, 교회의 사유화, 성직의 권력화, 시각화된 예배와 같은 것들은 500년 전의 그때와 다를 바 없습니다. 개교회의 수장들이 세대 교체가 되는 시점에서,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러한 모습은 더 극명하게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마틴 루터의 공개서한 그 95개조의 첫 문항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새겨들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논제의 1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신자들의 삶 전체가 참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셨다. 언제나 고착화된 전통과 비뚤어진 상황을 뒤집고 우리의 불완전한 상식을 전복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뒤틀린 우리의 과정과 비뚤어진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오늘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투는 삶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일을 제기하며 항의했던 그때 그 시간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거짓되고 비뚤어진 우리 스스로에게 이 일을 제기하고 저항하는 그러한 성도와 한국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물줄기가 되어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심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투는 자였습니다. 더 사랑받기 위해 다 싸우고, 더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 싸우고, 더 많은 것을 지배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탐욕스러운 육체를 따라 흐르는 우리의 비뚤어진 양심을 고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싸움이 변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할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거짓과 싸우고 우리의 탐욕과 싸우고 우리의 소유와 싸우게 하시며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는 우리 스스로의 삶에 이의를 제기하고 저항할 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회개의 강물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일상을 회복하려는 수많은 고민과 노력 속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살림살이가 좀 더 나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비좁은 마음이 좀 더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치료의 길을 얻게 하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아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